이제 10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0월과 함께 또 이제 명절이 이제 하루 이틀 남겨두고 있는데요. 날씨도 선선하고 또 풍요로운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으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또 올라가고 행복에 젖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깊이 젖어들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또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제1호 개그맨이신 전유성 씨가 세상을 떠났죠. 천재적인 개그맨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의 묘비명도 특별했어요. 후배들이 형님은 나중에 묘비명을 뭘로 쓸 거예요? 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나 이렇게 쓸 거야. 웃지마, 너도 곧 와 라고 쓸 거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웃지마, 너도 곧 올 거야 라고 그렇게 묘비명을 쓰겠다 그렇게 말을 한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자 하는 행복을 주려는 그의 넓은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그의 따뜻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후손들에게 어떤 말을 남겨주고 싶나요? 마지막 인사를 만약에 남겨야 하게 된다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겨주고자 합니까? 오늘 성경은 그에 대한 해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가 우리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은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운 후에 이제 사무엘은 대중들 앞에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운 후에 굉장히 희망에 들떠 있었어요. 네, 마치 우리가 명절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기분에 들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때 사무엘은 정반대의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네, 이스라엘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엄중하게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을 향해 담대하게 하나님의 엄중한 뜻을 전하고자 한 것이었죠.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네, 그냥 무조건 너희가 잘했다고 너희들이 하는 일이 복될 거라고 그 말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우리가 냉정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의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하고 청렴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사무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직과 청렴을 물었어요. 우리 3절의 말씀을 볼까요? 3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가 내게 대하여 질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인간을 왕으로 세웠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그들 앞에 섰죠. 그리고 그가 첫 번째 보인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정직과 청렴을 밝히는 일이었어요. 네, 이 정직과 청렴을 많은 사람들 앞에 밝히기 위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그들에게 물었던 것이죠. 즉 사사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내가 타인의 재산을 강탈하고 속인 적이 있는가 물었어요. 또한 사살하는 지위를 남용하여 남을 압제하거나 뇌물을 수령한 일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전에 내 삶이 정직하고 청렴한 것을 먼저 인정받고자 한 것이죠. 내 삶이 곧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그릇임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본론을 말하기도 전에 부딪히는 장벽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의 질타의 목소리이죠. 오히려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더 못 믿겠다는 소리를 하곤 하죠. 복음을 담아야 할 우리의 삶이 청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에 따라 우리의 외침이 단순한 공기의 진동으로 그치고 말았던 적이 또 많았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에 앞서 자신의 행실을 묻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담긴 메시지의 진실됨이 자칫 자신으로 인해 훼손되지 않을지 먼저 점검을 한 것입니다. 네, 사실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많은 믿는 자들이 위축되고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 교회가 질타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사실 작은 교회는 크게 표가 나지 않지만 이제 큰 교회에서 20여 년 전부터 일어났던 큰 문제들은 바로 부자세습이었죠. 네, 그래서 큰 규모의 재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마치 어떤 권력의 이동을 자녀에게 세습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질타의 모습이 있었고요. 또 그 외에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또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마치 자기 중심적으로 했던 모습으로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또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또 정직하고 청렴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도 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 양쪽에서 모두 다 인정을 받을 때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처럼 정직하고 청렴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셨죠.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양떼를 돌봤어요. 매우 정직하게. 그리고 아버지의 양떼를 맹수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이 양떼가 잃어버리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말 정성을 다해 지켜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양떼를 소중히 여겼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떼를 맡겼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며 그를 왕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정말 정직하고 청렴하게 해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도 어떤 세상의 자리나 생업의 자리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먼저 따랐지요. 세상의 욕심을 뒤로 한 채 오직 한 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며 청렴하게 살았죠. 그들은 오직 복음을 위해 삶을 불태우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삶은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을 청렴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절망 속에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소망의 빗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두 번째가 바로 강직함이라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는 시대의 변화 속에 있어요. 이 시대의 전환기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권면의 메시지는 당시 사사였던 사무엘의 고백사였던 것이죠. 만약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사무엘의 고별사는 14절 말씀에 축복의 말로 끝나도 되었을 거야. 네. 이제 우리 노예 안에서도 새로 이제 교육관을 지어서 입당 예배를 드리면 헌사하고 그 다음에 축사도 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다른 새로운 담임 목사님 취임식에서도 그렇고 또 장로 임직이나 또 권사님 임직에서도 권면의 말 또 축하의 말 이렇게 권면과 축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사실 이제 사무엘도 이왕 떠나는 마당에 이제 좋은 말만 하고 끝나도 괜찮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것처럼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좋은 말만 하고 자신의 모든 임기를 마치고 떠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하지 않았죠. 사실 그렇게 떠나도 괜찮았던 이유는 바로 앞으로의 역사는 이제 새로운 왕과 또 그를 간절히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목이었기 때문에 굳이 나쁜 말, 그들에게 어떤 신경을 거스르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소신껏 전하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끝까지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즉 너희들에게 고난을 당할지언정 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것이죠. 자, 예수님의 수제자다운 베드로의 강직한 모습이었어요. 복음은 사실 세상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세상적인 가치관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원한 진리를 삶의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죠. 비록 사람들의 귀에 거슬릴지라도 사람들의 삶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복음답게 강직하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 선포에 대한 강직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지녀야 할 중요한 자세인 것이죠. 우리가 이 하루의 삶, 누군가에게는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귀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처럼 이 귀한 삶 가운데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말,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세 번째가 바로 이타적인 기도,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죠. 사무엘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도록, 그래서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도록 이타적인 기도를 다짐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은 어쩌면 기도하는 일에 비하면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나의 문제를 뛰어넘어 타인에게 집중해야 하는 사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나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세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모두 이타적인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에 직면할 때 한 번 중보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도시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죠. 그 도시와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의 열명으로 인해 멸망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를 했어요.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였죠. 그가 40일 동안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여러 날이 지나도록 보이지 않자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에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금붙이를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죠.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자 했어요. 그러면서 모세의 자손으로 새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하셨죠.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멸을 막아냈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이 백성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어요. 이타적인 기도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누구보다 이타적인 기도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최후 만찬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를 하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도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며 뚝뚝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죠. 그때 이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즉 자신을 내어주므로 자신을 믿는 사람들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기로 기도하셨던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희생하신 이타적인 기도의 절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의 절정이었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만을 위해 기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타종교에 있는 것이죠. 나를 넘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기 위해 기도하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부르짖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구촌의 모든 나라가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간구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날처럼 국제 정세가 어수선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서방의 이제 우방국들,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민주주의 우방국들이 어떤 갈등을 지금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고, 정말 각자 도생의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어서 굉장히 불안한 정세 속에 놓여져 있죠. 이때 우리는 내 기도 제목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이 국제정세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도록, 전쟁의 기운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지닌 사람들, 그리고 이처럼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음을 남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정직과 청렴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도록 복음의 강직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뛰어넘어 이타적인 기도로 이웃과 사회를 위해, 또한 나라와 이 지구촌을 위해 중보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팔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